우리가 창세기 38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눈을 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중동은 낮이 너무 무덥기 때문에 보통은 사람들이 낮에는 이동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이 태양을 피해서 그늘 아래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 셋 중에 하나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였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소서 그리고 나무 아래 씻어서라고 극진히 환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 손님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떠한 모습과 태도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자신의 집을 지나쳐가는 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보면서 그들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우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오는 이 손님을 통하여서 죽게 하듯 하는 그 환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 무더운 날씨에 사람 셋이 지나가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환대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업신여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두고 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고 그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그늘에 앉히고 떡을 가져와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사라에게 떡을 빨리 구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가축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가장 기름진 송아지 하나를 택해서 종에게 줍니다. 그리고 빨리 요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서는 버터와 우유를 가지고 이 요리한 것을 가져다가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음식을 잘 먹고 아브라함에게 구절을 보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여기 어디에도 아브라함과 그런 대화를 했던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아내의 이름을 묻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손님들이 이 음식을 먹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대번에 질문하는 것이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습니다 그럽니다. 이 당시엔 당연하죠. 이 아내 되는 사람들은 장막에 나오지 않아요. 손님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막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나서는 생뚱맞은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17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는 조금 시간이 지난 때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건 뭐 몇 년이 지났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17장의 이 24절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가 99세였으니까 오래지 않았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며칠이 됐든 몇 달이 됐든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라가 문 밖에, 이 장막 밖에서 조용히 엿듣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비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그들의 몸 상태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폐경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몸의 상태, 그게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건 누가 봐도 당연한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은하고 난 후에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현실이 그렇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이런 현실을 뒤집어 엎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현실이 변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걸 착각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육신의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에서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웃었습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웃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은 아들은 하나도 없고 자기가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있으니 이스마엘이나 내 후손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라도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생리가 끝났는데 무슨 아이를 낳겠는가, 이 늙은 몸으로 무슨 아이를 낳겠는가 이야기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인간의 불가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했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하여서 나이가 늙었지만 아이가 없었다 그랬어요. 나이가 늙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는 사가랴에게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나이 늙어서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 태중에 그 벤 아이의 이름이 세리 요한이었습니다.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뵐 수 없는 몸이 아이를 뵀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에 의하여 아기를 잉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나이 늙은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셨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99세의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89세의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라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건 사람의 혈통이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약속의 자손들은 이렇게 태어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혈통이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세례 요한이 약속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이 땅에 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낳을 수 없는 상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레도 아이를 낳을 거라고 단 1%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낳았을 때 그건 자신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것이라는 걸 100%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가 언약의 후손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와 같이 우리들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러셨는데 25년 만에 이삭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99세에도 그 언약을 믿지 못했어요. 사라도 89세에 그 언약을 잊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말씀보다도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불가능해라고 말한 그 불가능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산 자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시고라도 다시 살려내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언제요? 이때요. 내가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었을 때. 오늘도 우리가 이 현실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며 살지만 그 모습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으며 그들을 죽게 하듯 하며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